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이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원래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곳에 들어가서 피하라고 했는데 그 피하라고 한 그 성읍에 가는 여정에 롯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곳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직접 그곳을 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더 안전하게 보이는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 숨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롯 인생에 있어서 그가 만든 역사, 그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생애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죠. 그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에 바로 선택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그쪽으로 갔습니다. 참 아브라함,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는 매우 대조적인 선택이 아닐 수가 없죠. 롯은 그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한편으로 보면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죠. 참 안타깝게도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잘못된 선택,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 이 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죠. 결혼을 하고 후손을 이어가는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이루어야 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삐뚤어져 있고, 그 롯이 살았던 동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잔혹한 결과가 시작되는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거죠. 롯과 동침한 두 딸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베남이죠. 하나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 아들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자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대척점에서 끝까지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과 죄의 자녀가 끝까지 대적하고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관계로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참혹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교훈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정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록 깨어지고 상처나고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해 보셨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보여주실 것이 있는 건데, 이 롯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물론 롯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할 땅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롯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유황불의 시험을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셔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롯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롯은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삐뚤어지고 깨어진 인생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면 모압 여성, 이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압이 지금의 요르단 땅 위쪽 중간 쪽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민족이었는데, 그 모압 자손 중에서 롯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깨어진 인생이고 무너진 민족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라고 낙인 찍힌 그곳에 정말로 보화와 같은 한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생명을 선택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어지고 또 실패의 연속인 그런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혹은 깨어짐 이런 것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알려주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최종적인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매일 접하고 당하는 삶의 여정이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